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네 사람이 네 가지 복음서를 썼는데, 이거 네 가지를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다양성, 여러분 펴고 계시죠? 예, 사복음서의 다양성.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여기 있는 얘기, 여기 있는 얘기, 여기 있는 얘기 다 틀리면은 이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거 아니냐라는 사람인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나타나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그 십자가 고난주간 그때 그 근처에 일어났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도 올라가시고 그때도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흐름상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쓸까 하다가 요한복음은 앞에 배치라고, 다른 복음서는 뒤에다 써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입체적, 그 어려운 말로 그래,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죠. 정면에서 보면 되게 이쁜데 딱 이렇게 옆에서 보면 코가 빵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했으면, 다윗이 중요해서 다윗의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신 그게 얼마나 우리가 딴 건 다 어떻게 보면 몰라도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건 네 가지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입체적으로.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게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 제가 썼죠. 이거 어떤 사람이 쓴 건데, 내가 자기 아내를 만났나 봐요. 처음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다락방에서 만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났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만났다.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 다락방에서 만났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서 만났다고 얘기 안 해도 모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소하고 시간하고 이거는 별개잖아요. 하지만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림이 더 잘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쓴 거 보이시죠? 아내를 처음 만나는데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소파에 앉아 얘기했다. 이거 어느 하나 빠진다고 해서 모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 개가 다 정보가 합쳐지면서 더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가 네 개인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서, 누가 혹시 내 복음서 네 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깐냥에 좀 배웠다고, 아니 예수님의 인생 한 번만 있으면 되지, 네 권이나 있으면서 얘기가 또 다 다르다며, 다 다른 거 보니까 뭐 지어낸 얘기야, 각자 그냥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내게 주신 거고, 그만큼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고, 잘 알아야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행동, 그것에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수님을 증거한 독특한 대상 때문에도 그러고, 관점 때문에도 그러고,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서를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합적이고 바로 입체적이란 증거고, 오히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과 완벽성을 오히려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복음서 4개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이 요한, 마가, 마태, 누가의 의도에 따라서 각각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서술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화가 된 거지, 이것이 다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탕이 뭐냐, 네 복음서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600년 전에 또 저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 근거가 바로 구약이다 라는 것을 모든 복음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목소리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공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로다. 혹시 여기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신약구약이라고 보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 이 말을 할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당시에 성경책 신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이란 단어는 다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오셔야 할 때 그때 구약의 말씀을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다 뭐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진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 로마서의 바울은 또 뭐라 그랬는지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도 그랬고 저 뒤에 보면 바울이 또 밑에 보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있는 성경은 다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구약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얘기한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짜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또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계속 목에 가장 힘 주면서 밑줄 꽉꽉 어떻게 보면 가장 진하게 말한 거나 쓴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마태복음의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의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직업, 그 직임, 특별히 왕으로서.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구약의 직임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예언, 가장 구약에 많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직으로, 왕직으로, 또 제사장직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와서 예물 올려드린 얘기가 있죠. 그 예물이 뭐하고 뭐예요? 세 개. 시작. 황금과 유황과 모락. 이거 각각 대표하는 게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 또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렇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황금을 받으실 만한 왕, 이런 유황을 받으실 만한 제사장, 모략을 받으실 만한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쓰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3대 직임이 바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말 자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가 봐, 아니야. 이건 다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기름을 부었는데, 왕 기름 붓고 제사장도 기름 붓고 또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표시고 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에서 썼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거다라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시아란 뜻이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안에는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의 언약을 기초해서 직임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모형의 삼직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또 믿음과 행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에 대항해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선지자가 나타났던 표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많이 보시죠, 그렇죠? 오병이어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생두들하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채소 부대 갖고 와서, 그 채소 부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수십 명의 생도들과 더불어 배불리 먹었던 그 사건을 딱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엘리사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하나님께 쓰셨어요. 우리는 엘리야를 봤을 때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투를 생각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한 사역이 그 사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적을 베푼 것도 2배, 엘리야의 2배. 예? 또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모든 역사를 보면 가르침도 2배. 그래서 뒤에 있는 엘리사를 더 크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광야에서 5,000명 먹였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00명 먹어본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이거 머릿속에 팍 스쳐 지나가는 거야. 구약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분이 맞아 선지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때 구약의 이렇게 먹을 거 없었던 그 엘리사와 생도들에게 채소 푸대 가지고서 수십 명이 같이 먹었던,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네.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선지자 같은 분이셔 라고 딱 머릿속에 지나갈 만큼 이런 모든 표적들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상시키면서 표적으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행적과 표적과 가르침으로서 왕권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는 권세가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상당했습니다. 그 권세를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질 못해. 사람이 무서워서. 이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사가 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확실하게 다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 죽은 다음에 그 내가 한 죄가 온전하게 드렸는데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요. 또 짐승 갖고 와야 돼. 또 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가 온전하게 100% 예를 들어서 나의 죄가가 100이에요. 그럼 100에 합당한 어떤 제사를 드려야지 100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랬나 보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간들이 100이면은 예수님은 100보다 분명히 크다는 거예요. 100보다 분명히 크기 때문에 죽었지만, 죽어서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남은 그의 생명이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이,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 우리 위해 돌아가셨습니다까지만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다 사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데, 그 죄가 없으신 분량이 얼마만큼이냐?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훨씬 많은 만큼이나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죄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것만 해도 참 찡하고 감사한데 부활하셨어요까지 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까지 가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제사장, 부활로서 확신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신분으로서 증거된 그리스도. 두 가지 신분이 대립이, 말도 안 되는 신분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 하나는 또 종이라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이렇게 낮아질 수 있나, 이런 신분이 종합되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관적인 어떤 해석 표현 전혀 없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딱딱딱 설명만 합니다. 필요한 설명만 딱딱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침례 요한을 통해,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또 행적, 표적, 교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다른 부가적인 설명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또 십자가 질시까지 낮아지신 종의 신분을 또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의 권능이고 또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이심을 동시에 증거하는 표시가 바로 마가복음에서 신분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종의 사명으로 감당했다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역,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가장 많은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하나님 나라의 증거, 또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실질적으로 다 역사적인 순서에서 보여주면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지명들을 계속해서 거론합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거를 말로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우리가 육하원칙 있잖아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나, 그렇죠? 그것처럼 왜 했나까지,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한 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분명히 잉태하셨고, 분명히 성전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고, 분명히 침례 요한과 연결되어 있고, 분명히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또 그래서 족보를 아담까지 쭉 이어가면서 분명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다라고 나타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전파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권세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비유로서 가르쳐 주고, 그 비유가 제일 많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또 어떤 징조가 있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가져오신 것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주의 요건으로서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권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 제사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언약된 구속주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가장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서 증거된 그리스도. 그래서 이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요한복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모든 표적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얘기하면서, 근데 아버지께로 왔는데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얘기가 이제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해. 계속 아버지부터 내가 왔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증거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행적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혼인잔치의 표적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본인이 직접 이룬다는 교훈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의 그 신적인 능력, 신으로서 생명의 양식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셔서 영원한 속성과 관계된 용어를 계속해서 나는 빛이요, 나는 말씀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미리 얘기하시고, 그것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결국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서, 아버지께서 온 속성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신적 하나님으로서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